이 시간에는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신약 성경 신약 성경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고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귀신 들린 이 사람에 대한 오늘 이 이야기가 본문 내용의 주 내용이 되고, 예수님께서 항상 많은 사람 군중 속에 이렇게 에워싸여 다니시던 이 예수님이 이 사람을 따로 만나려고 이렇게 갔더니 이 사람이 소리 지르며 놀랍게 예수께 달려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귀신이 쫓겨나고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전반적으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이 그 사람을 일으켜 새 사람을 만들고 새롭게 해서 이렇게 세우는 그 일에 전심전력,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38년 된 중풍병자를 만나서 그 사람도 38년이라는 인생을 허비했지만은 지금이라도 일어서서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라, 이런 의미에서 항상 병자들이나 또 오늘 이 귀신이 들려서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한 사람들에게 완전히 버림받았고 희망이 없는 이런 사람도, 또 죄인도, 그리고 신분이 높건 낮건 간에 이 모든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이렇게 힘쓰는 그 일을 오늘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사야 4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게 하나님의 심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라고 하면은 뭐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래도 상한 갈대마저도 하나님은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꺼져가는 등불은 정말 빨리 꺼지든지 이렇게 해야지 뭐가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꺼져가는 등불마저도 끄지 아니하시고 고나마라도 살려 무언가 행할 수 있는, 이 땅 위에서 빛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인간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 전반적으로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성경에는 이 귀신, 마귀, 사탄, 이러한 영적인 존재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혼란을 좀 가져오고 이렇게 할 텐데, 그 귀신의 정체, 이 영적인 존재에 대한 정리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에는 마귀, 사탄, 귀신, 천사, 심지어 하나님, 성령, 모든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고 감지할 수 없는 이러한 영적인 존재가 성경에는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 인간까지도 우리 마음, 육신 속에 영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해요. 영적인 존재가 특별히 이 마귀 사탄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에덴 동산에 뱀이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기에서 처음으로 그 마귀, 사탄, 귀신, 이러한 영적인 악한 영적인 존재가 처음으로 등장을 하죠.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구약 성경 맨 처음 책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서 이 뱀이라고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사탄이 뱀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사람에게 접근을 하죠. 사람은 영적인 것을 잘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탄이나 또 이 귀신, 이 영적인 존재가 바로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에덴 동산에서 지금 뱀 속에 그러니까 사탄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뱀과 여자가 지금 대화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뱀의 이야기, 말을 잘 들어보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하더냐, 진짜 선악과 이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을 사기꾼으로 몰아요. 거짓말쟁이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걸 먹으면 너희들 눈이 밝아지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같이 돼. 하나님이 그게 싫어서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래, 하와가 그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보암직도스럽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너무 아주 좋게 보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 앞에 죄짓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 버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아주 거짓말도 그냥 얼마나 아주 거침없이 이렇게 거짓말하는 이런 존재가 사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5장 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4절에서 7절까지 쭉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여기 보면요, 이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사탄은 바로 그 여자한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아까는 뱀에게 들어갔던 그 사탄이 이제는 이 여자한테 들어와서 옆에 있는 남편에게 죄를 지라고 또 합니다. 도구가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 게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탄은요, 항상 자기 말을 듣는 자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다시 조정을 해서 다른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그리고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한다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이 사람들이 생각과 판단,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변했냐면은 자기들이 하나님이 돼요. 그리고 자기들이 선악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선한 거, 악한 거를 하나님이 분별한 것을 우리 인간이 그걸 보고 깨닫고 그 말씀에 따라 살게 되는데,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온 이후에는 자기들이 선악을 분별하게 되어서 그게 오늘날까지 모든 인간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전쟁을 해도요,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지 이거는 지금 기준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긴 사람이, 이긴 나라가 선해요. 진 나라는 너희들은 죄인이야. 죽으라면 죽어야지 되고, 붙들어 노예를 쓰겠다고 하면 쓰는 거고. 왜? 누구한테 선의 기준이 있습니까? 나요, 나.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이고 모략이었고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이요, 지금 사실상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생각이 잘못되어 있고 때로는 판단이 흐려지고 분별력이 희미하다고 하는 것을, 얼마나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 우리는 열심히 살아온다고 하지만은 뒤돌아보면은 참 잘못됐고 부끄럽고 후회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왜? 나 자신이 지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요, 옛날만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어떻게 예수님을 팔도록, 예수님이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돼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그러한 그 시간과 또 방법,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거를 위해서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고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희생양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은 내일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전날 밤에 사탄이 가룟 유다한테 들어옵니다. 우리 그 과정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람에게는요, 마음속에는 항상 세 가지 생각이 교차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누가 와 계세요? 성령이 와 계시지 않습니까? 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시때때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는 있어요. 또 하나는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마귀가 왜 틈타지 않겠어요? 그래, 우리 마음속에는 마귀가 넣어주는 죄를 지을 생각, 악한 생각, 여러 가지 모든 이러한 마귀가 원하는 그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 마귀도요, 시간과 장소를 정확하게 봐가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번 6월절에는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예수를 잡지 말자 자체적인 그런 회의의 결론을 냈어요. 성경에 보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이번 6월절에는 말자 이렇게 결론을 냈는데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어서 너 그 사람들 찾아가서 돈을 요구하고 얼마든지 요구하면 아마 줄 게 아니겠느냐. 지금이 얼마나 좋은 타이밍이냐. 예수의 정보를 주면은 좋아할 게 아니겠느냐. 이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었다는 거죠. 가룟 유다 마음속에. 그런데요, 예수님은 인간의 심령을 들여다 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 마음속에 사탄이 틈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가룟 유다 너무나 기가 막히잖아요. 왜?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 아니었습니까?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내면서 온갖 모든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온갖 모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광경을 다 보고 듣고 수종 들던 제자가 어떠자고 마지막 판에 예수님이 가야 할 마지막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제자가 안내를 하냐 말이죠. 예수님은 너무 안타깝고 놀라워서 가룟 유다를 어떻게 하든지 회개시키려고 합니다. 12 제자가 앉아서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그게 최초의 성찬식입니다. 거기에서 마지막 만찬을 이제 먹기 위해서 예수님이 앉아있는데 지금 가룟 유다 마음속에 지금 마귀가 들락날락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 오늘 밤에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이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화들짝 놀래가지고 주여 저입니까? 하고 막 묻고 그러지 않습니까? 유명한 성화 중에서 마지막 만찬이라고 하는 그 테이블 위에 12 제자들이 쭉 앉아있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중에 오늘 밤에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이러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주여 저입니까? 하고 묻는 광경, 이런 상상도를 그린 유명한 성화가 있죠. 이 마지막 만찬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보고 계시는고 하니 가룟 유다를 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 그 제자들이 말하기를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누구십니까? 누구입니까? 하고 물을 때 내가 떡을 집어서 소스를 찍어서 주는 자가 나를 팔자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떡을 하나 집어서 거기에 초를 찍었다고 그랬어요. 소스를 찍어서 가룟 유다한테 줍니다. 이거는 뭐 그 마음속에 숨겨진 이거를 지금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가룟 유다가 그 얼굴이 얼마나 붉어지겠어요. 지금 자기의 음모가 지금 공개가 된 상황 속에서. 그런데 가룟 유다 마음속에 웬일인지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이때 회개를 하느냐, 아니면은 그 회개의 기회를 거절하느냐, 이거는 가룟 유다한테 전적으로 딸려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 27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어떻게 된 겁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으로 회개를 할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을 가룟 유다는 딱 마음을 예수님의 말을 거절을 하고 마귀가 건네준 그거를 딱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 속마음을 예수님 외에는 누가 알겠어요? 가룟 유다 마음속에는 바로 사탄과 마귀를 받아들이니까 사탄이 가룟 유다 마음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야. 들어가니까 그때부터는 이미 이제 마귀의 종이 된 거죠. 되기로 결심을 하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운전대를 딱 잡은 겁니다. 그때부터는 누구도 못 말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 계획대로 나가서 빨리 해. 이렇게 하신 거예요. 마귀의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을 절대로 강제로 죄를 짓지 못하게 합니다.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어요. 인간의 말로 속이고 유혹하고 할지언정 강제로 멱살을 잡고 끌어다가 죄 짓게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떠한 나에게 유혹의 말이 들어오고 죄 지을 수 있는 유혹의 말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내가 툭 털어버리면 끝난다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마귀는 약한 존재예요. 마귀를 우리는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죠. 왜 마귀에 시달려서 오랫동안 고통당하는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오랫동안 그 마귀가 주는 말을 받아들이고 그에 순종하고 이끌려서 다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왜? 사탄이 이미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운전대를 잡고 나를 이끌고 다니기 때문에 그 정도가 된 겁니다. 오늘 고라사 무덤가에서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마귀, 사탄, 귀신 이것들이 영적인 존재 어떤 계급의 높고 낮은 어떤 그런 차원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여기 보면 더러운 귀신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가룟 유다 같은 마음속에 들어간 그 마귀는 그래도 좀 신사적이지 않습니까? 가서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 무덤가에 지금 고라사에 흉악한 귀신 들린 이 귀신을 성경에는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상당히 차원이 낮고 이런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런데 이 한두 마리가 아니고 그냥 군대 귀신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뭐 하여튼 이 영적인 존재는요 인간의 어떤 생각하고는 많이 달라서 무한정 들어갈 수 있는 모양이에요. 이런 자가 되었는데 여기서 한 가지 퀘스천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무덤가에 있는 흉악한 귀신 들리는 사람의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는데 가룟 유다에 들어간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이건 예수님이 쫓아내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귀신 들린 이 사람에게는 처음부터 복음을 들을 기회도 없었었고 이게 귀신인지 무슨 사탄인지 알지도 못한 상황 속에서 들어가서 그 사람을 괴롭히니까 예수님께서는 먼저 귀신에게 명한 겁니다. 야, 귀신아, 일단 나와. 그 사람에게도 복음 전할 기회는 줘야지.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이 회개할 기회를 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 들을 기회가 있었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마귀가 그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은 것까지도 예수님은 아시고 그마저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아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 얼마나 부끄럽고 제가 죽일 놈입니다 하고서 회개를 할 수 있잖아요. 베드로는 안 그랬습니까? 예수님 앞에 얼마나 큰 소리 쳤어요. 예수님이 오늘 밤에 죽는다고 하니까 얘들아, 우리 주님 죽으시는 데까지 우리 들어가서 같이 죽자. 다 알았지?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다 굴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제 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날 밤에 정말 예수님이 붙들려 끌려다니고 재판받고 하는데 베드로는 멀찌감치 다니면서 불도 쬐고 예수를 모르는 척하고 이렇게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때 여자애가 와가지고 저 사람이 예수님이 제자였다고 그러니까 내가 언제 예수님이 제자였냐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중에 닭이 울었어요. 정말 닭이 울었어요. 이때 베드로는 가슴이 떨리기 시작하고 그래 쫓아나가서 통곡을 하며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예요. 이 마귀의 목적은 뭡니까? 그 사람을 죄를 지어서 폐인으로 만들고 결국에는 죽이고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할 일입니다. 나무에 올라가라 해놓고 잡아 흔드는 게 마귀예요. 가룟 유다한테 예수를 팔아라 온갖 그렇게 해놓고 나서는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하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한테 얼마나 공박을 하고 비난을 하고 네가 양심이 있는 놈이냐? 얘라. 지가 그렇게 해놓고 이제 막 그렇게 되는 거야. 나중에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 한번 사도행전 1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음성을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가룟 유다가 자살을 했어요. 왜 자살을 합니까? 마귀가 가만두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 마귀가 온갖 하나님의 일을 회방을 하고 하니까 마지막에는 죽어라 하는 겁니다. 무덤가에 거하고 있던 이 흉악한 귀신 들린 자는 폐인이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불러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이 그 심정으로 무덤가를 찾아가서 그때는 언제냐? 많은 사람을 뒤로 하고 많은 사람이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아가서 고칩니다. 이 사람에게는 아직 복음을 전할 기회는 없었으니까 귀신들 너희들 다 나와.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아이고 주님 우리를 그냥 내보내지 마시고 저 돼지떼에게 보내주세요. 그럼 그쪽으로 가. 그냥 군대 귀신들이 나와가지고 돼지떼가 있으니까 그 돼지떼에 들어가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들을 그냥 물에
다 나가서 몰살시키는 그런 이 귀신이나 마귀나 사탄은 인간을 파괴하고 죽이고 지옥에 보내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에요.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니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요,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라 수많은 군중 속에 둘러싸여 다녔지만은 유심히 보면은 예수님이 만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율법 시대에는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원래 몸 속에 있어야 할 것들이 몸 밖으로 나오는 것은 다 부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살아있는 몸은 생명, 하나님의 원래 창조 원리에 살아있는 창조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속하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 아닙니까? 항상 예수님이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고 생명을 불어넣고 새 사람 만들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속에 있어야 할 그 피가 계속 몸 밖으로 나가니까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앉은 자리도 부정하고,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만져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여자가요,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내가 만일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만지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시는데, 우리 인간을 구하러 오신 분이라고 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이 부정하겠느냐? 그분의 거룩이 나에게 오겠느냐? 이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면은 내가 만졌다고 해서 그분이 부정됩니까? 아니죠. 인간을 살리러 오시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내가 다른 사람은 만지지 못할지언정 예수님은 만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침 그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이 혈루증 앓는 여자가 예수님 옷가래도 만지면은 그분이 거룩이 나에게 오겠지 하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러 갔더니 벌써 군중들 틈속에 에워싸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여자는 결사적으로 뚫고 들어가서, 그때는 죽느냐 사느냐이죠. 옆에 사람들을 만지건 부정하건 그건 가릴 것 없어. 예수님이 지금 목적입니다. 가서 예수님의 옷을 탁 만졌어요. 그러니까 바로 혈루증이 나았다고 하는 이걸 체감하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가실 일이지, 딱 멈추더니만은 이 중에 누가 나를 만졌느냐 하고 묻는 겁니다. 이 여자가 지금 혈루증을 앓고 있다고 하는 걸 사람들이 대부분 알 텐데, 이런 여자가 사람을 만져요? 돌로 맞아 죽을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참는 거예요. 지금 누가 나를 만졌다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아유 주님, 사람들이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고 있는데 누가 만진 줄 어떻게 합니까 주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야,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어.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찾고자 하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진실로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자 하고, 진실로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러한 자들을 찾아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 싸나운 귀신 들린 폐인이에요. 이 사람은 빨리 죽었으면 좋아요.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많은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고 냄새나고 더럽고 그 옆에 사람들이 지나지도 못할 정도의 이러한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죽어서 지옥으로 갈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찾으러 나와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사람, 집중하고 싶은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알아보신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 하나가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이 딸이 뭐 그냥 거품을 물고 막 불에도 넘어지고 물로 막 뛰어 들어가고, 이런 딸을 가진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마침 자기 지역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자기 딸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갑니다. 그런데 그날은 벌써 해가 다 이제 저물어서 예수님이 숙소로 들어가서 이제 피곤해서 지금 쉬어야 할 그 시간까지 이 여자가 끝까지 막 딸을 막 잡아 끌고 지금 따라옵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냥 계속적으로 지금 귀찮게 굽니다. 우리 딸 좀 어떻게든지 기도 좀 한번 해주세요, 예수님. 막 이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날따라 들은 척도 안 하세요. 그래 제자들이 하다못해 예수님, 저 여자가 저렇게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귀찮게 하니까 어떻게 좀 해서 보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나는 말이야 우리 자식들한테 줄 떡을 개에게는 안 줘. 이야, 그 여자가 개라는 거예요. 개. 이방 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야, 정말 내가 듣던 소문하고는 다르네. 개? 그래? 하고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여자 마음속에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자의 심정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되 간절한 심정이 얼마나 있느냐. 우리는 이것이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내가 얼마나 사모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집중하느냐, 오늘도 얼마나 내가 정성과 나의 심정 모든 걸 전심전력을 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에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느냐,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 있어요. 이 귀신 들린 자도요, 아마 그 귀신이, 그 수많은 귀신이 이 사람을 움직이느라고 아마 자기 의지대로 못했을 거예요. 그래도 틈틈이 아마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예수님한테 막 달려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하고 이게 맞은 거예요. 지금 그 삭개오 같은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삭개오. 돈은 있지만은 그 당시 유태인들이 2대 두 가지 대표 죄인이 있는데, 남자들은 세리, 그 사람이 아주 죄인이에요. 여자들은 창녀. 이런 대표적인 죄인인데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라고 그랬어요. 돈도 많이 벌고 부족할 게 없는 사람인데 나가기만 하는 사람들이 안 바라봐, 외면해. 그러면서 인생을 살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대.
예수님 얼굴 한 번만 봤으면 좋겠어. 그 심정이 무슨 심정이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나는 만날 자격도 없는 이런 죄인이야. 이런 자였는데 가다 보니까 또 사람이 그냥 둘러싸여서 지나가는데 바라볼 수가 없어. 이 사람은 또 키가 또 작아. 가로수에 있는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로 되어 있고 요즘 성경을 보니까 돌감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하튼 가로수에 굵은 나무가 있는데 어른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아도 조롱거리가 되고 욕을 먹고 이러는 사람이 가로수 위에 뻘뻘거리고 올라가서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딱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오늘 저녁에 너희 집에 머물겠다. 그러면서 그날 밤에 삭개오는 울고불고 회개하고 그러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십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한국의 이병철 씨라 하면은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아주 대단한 이러한 삼성이라고 하는 대그룹을 일으킨 이분인데, 이분이 마지막 죽기 전에 어느 신부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 그 신부님이 그 질문을 말로 하지 말고 글로 좀 써주세요. 그래서 병상에 앉아가지고 자기 옆에 있는 사람에게 불러줘서 이게 썼는데 처음에는 한 40가지가 됐답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이분이 이렇게 보더니만 이걸 줄여가지고 24개 질문을 만들어서 이걸 보냈어요. 그래, 그에 대한 답을 좀 해주려고 했더니 사태가 위중하다. 그래서 결국 못 만나고 답을 못 들고 가셨어요, 이분이. 그 위에 이분이 이제 이병철 씨라고 이분이 그런데 이제 글씨가 굉장히 작네요. 그거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다 공개된 것이고 인터넷 들어가 보면은 이게 다 나와 있는데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분이 쭉 써놓은 이런 이제 질문입니다. 여러분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한두 개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신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나는 진리를 증거하러 온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네가 왕이냐? 예, 저는 왕입니다. 진리를 증거하는 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리가 뭐냐? 예수님이 대답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마지막 지금 가야 할 그 순간에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이병철 씨도 이걸 그분이 최소한도 60여 년을 살아왔을 텐데 마지막 그 상태에 가서 이런 질문을 그냥 이렇게 하면은 비단 답을 들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또 2차, 3차의 질문이 또 나올 텐데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사람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증명해 보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차근차근히 들어야 이해를 합니다. 우주 만물 하나님이 지었잖아요. 그래, 이 하나님을, 이 우주 만물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는 알 수 있어요. 이걸 보고 자연 계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학적으로는요. 이 자연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말씀과 어떤 낌새가 보인다는 거죠. 사시사철 그 틈도 어긋나지 아니하고 지구가 그냥 그렇게 영원무궁토록 돌고 있지 않아요. 공중에 딱 지금 서가지고. 그렇잖아요. 태양은 태양, 지구는 지구,
또 수성, 금성 모든 항성들이 제자리를 딱 지키면서 똑같은 속도로 지금 움직이고 돌고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아니면은 이건 알 수가 없다 해서 이걸 보고 자연계시라고 했어요. 왜 자연계시라고 했느냐?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을 왜 주셨겠어요? 자연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거를 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한번 읽어보아라 하고 주신 거잖아요. 이걸 보고 그래서 우리는 특별계시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자연계시와 특별계시 이게 있는데, 자연계시도 모르고 특별계시도 잘 모르시는 분에게 이 질문을 하나님 증명 좀 해주시고 하나님은 왜 안 보이십니까? 하면은 그 말을 한다고 해서 알아듣습니까? 24가지 질문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좀 시간을 둔 넉넉한 상태에서 제발 우리 인간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모든 질문을 해결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주셨고, 그래서 목회자를 주셨고, 그래서 성경을 주신 게 아닙니까? 어떤 부자 영감이 쌓아놓고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배를 두드리면서 야, 이제 나는 넉넉하니 먹고 즐기자 이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야, 내 영혼을 내가 오늘 저녁에 거두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어느 날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와 부자 영감이 한날 같이 지금 하나님이 불러서 지금 세상을 떠나는데, 부자 영감은 준비가 안 된 사람이야. 와서 보니까 불구덩이에 딱 들어와 있네. 가만히 보니까 자기 대문 앞에서 늘 주워 먹던 거지는 저 지금 낙원에 가서 아브라함과 함께 있어. 그래 이 부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소원만 들어주세요. 지금 저 지상에는 내 아우 5이 있는데 얘네들은 이 자리에 오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지금 지상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나도 옛날에 그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사람 수많게 얘기 들어봤거든요. 안 됩니다. 죽었던 사람이 가면 됩니다. 저 나사로를 보내든지 저 나사로를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지상에서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었던 나사로가 가서 말을 해도 안 듣는다. 그런 결론을 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세월 자꾸 보내지 마시고 결정적인 답을 찾으세요. 이건 여러분이 찾으셔야 됩니다.